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족 구원의 꿈을 이룬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고요. 하란은 롯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큰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이 되고 구속사를 이루는 구속사의 여명을 열거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만 주시지 않았어요. 복까지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티끌같이,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좌우를 다 바라보고 종과 획을 다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의 혈육인 조카 롯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순종에 감화감동을 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또 더불어서 그 조카 롯까지 큰 부자,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조카 롯의 집안이 자꾸 이제 다투게 돼요. 둘 다 거부가 됐어요. 당시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집안도 가축이 막 넘쳐나고 롯의 집안도 가축이 넘쳐나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돼 있고 물도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의 종들이 자꾸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분가를 하자. 하지만 네가 먼저 분가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이 말을 듣고 롯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저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푸른 초장이 조성이 돼 있고 물이 풍부한 거예요. 오늘날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요, 소돔성 인근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롯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정반대편을 선택을 해요. 헤브론 산지, 광야를 거쳐서 돌산으로 이루어진 헤브론 산지, 하지만 은혜의 땅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고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터를 잡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인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려서 이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성서 신학자들은 이 나그네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리고 두 명의 천사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 그 새 나그네 주의 사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소돔과 고모라성,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이제 막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어요? 소돔 성에는 누가 살아요? 가족이 살아요. 롯이 살아요. 그의 두 딸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요. 후손들이 살아요. 식솔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가족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인내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24, 25절 말씀 먼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소돔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텐데 거긴 가족 롯이 살아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돔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 성을 멸하지 않으시랍니까?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 50명이면 그래,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같이 기도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이 없을 것 같아요. 5명이요. 45명이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2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28절 55인 중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는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인내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까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의 당위성은 알지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해야 불신 가족의 그 완악한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구원의 날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날에 오기를 원한다면 가족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내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가족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래서 기도한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다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신앙의 자리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가족 복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염려와 근심을 했을지언정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막 경건망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롯을 구원해낼까 하면서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막 모색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내 믿음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 그대로 섰어요. 예. 주의 사자들이 소돔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이루려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사명의 자리 딱 지키면서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가족 구원을 이루려면요,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자리를 딱 지키면서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 구원을 원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세요. 가족 구원을 위한 명분으로요, 내 신앙을 가지고 불신 가족과 자꾸 협상을 해요. 양보를 하고요, 타협을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신 가족의 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요, 사람의 믿음이 한순간에 생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받지 못해요. 대체로요, 불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이 믿음 좋던 그 성도도 불신 가족과 자꾸 내 믿음 갖고 내 신앙 갖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요, 내 신앙 또한 퇴보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신 가족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불신 가족과 내 신앙을 가지고 막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요. 주일날 여행 몇 번 가지고 같이 모임 가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믿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타협의 대상입니까? 순종의 대상이죠. 그건요, 실천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인 거죠. 왜 내 신앙을 가지고 타협을 합니까? 왜 협상을 합니까? 그렇게 돼서 한두 번 예배 드리다 보면요, 계속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믿음이 한순간에 생깁니까? 안 그래요. 내 신앙 가지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양보한 사람까지도 엉망돼요. 한두 번 봤습니까? 한두 명 봤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신앙은 타협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타협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무슨 소리를 들어가네 갔다네,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하면서 막 견디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가족 구원의 꿈을 이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분이 믿음 잘 지키고 서 있으면 그 가족 구원 받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하세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면서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해서 가족 구원의 꿈을 이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더욱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이 어려우면요,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로만 전도해서 안 되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냥 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전에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막 수정해 나가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기에는 꽤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서사, 이 이야기를 보면서 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을 대하는 이 신인식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인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떠올리잖아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감히 할 수도 없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절대 지존자고요,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감히 그 하나님을 이름조차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없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 세계관, 그런 신인식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무려 6번이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용기 있고 참 담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이구나라고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똑같은 신인식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앞에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인 롯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데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더 필요하며 지킬 것이 필요하며 용기를 못 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가족 구원은 사랑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불신가족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고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가족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당위성을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하신다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복음 전하셔야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이런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족 구원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간다. 어찌 그것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현장에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을 서게 하실 것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까? 나만 구원받아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가족 구원의 꿈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이를 위하여 반드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기도 응답을 이루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체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기도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불신 가족의 그 완악한 마음도 눈녹이 녹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도 올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엉망이 되면요, 절대로 가족 구원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 가족 변화됩니다. 내 가족 구원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더욱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있어야, 더 사랑하며 기도해야 우리의 가족 구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특별히 사랑이 첨부되어야 하는 전도고요. 또 그 기도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기도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도와 이런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쓰시고 복을 주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